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이 마이크를 내려야 되네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2001년부터 12월부터 서울역 지하도에서 우리 노숙인 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컵라면 끓여주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노숙인 분들, 저희 교회 이름이 소망을 찾는 이 교회잖아요. 노숙인 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줄까? 노숙인 여러분이라고 부르기가 그렇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했던 이름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회복돼야 할 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비전, 그런 꿈을 담아서 우리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의 이름을 소망을 찾는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여러분은 노숙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노숙자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소망을 찾는 이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래서 그 정체성들을 심어줬고요. 이분들이 뒤로는 저한테 전화를 할 때 저 소망을 찾는 이 누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었죠. 제가 예배를 지하도에서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비록 노숙을 하고 쪽방 생활을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목적 헌금. 그때가 2001년이니까 북한 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고난의 행군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노숙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그들 돕자,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자라고 해서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을 2003년 초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기아 대책을 통해서 대략 한 달에 10만 원꼴로 보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정도를. 그리고 2005년부터는 그걸 세이브로 시켰어요. 저희 예배가 이제 사역을 통해서 노숙하던 분들이 재활이 됐어요. 재활 그룹의 예배가 생겼습니다. 일부 예배로. 그리고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쪽방촌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들어오는 헌금들을 반액을 나눔을 예쓰고 반액은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으로 계속 세이브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3분의 1을 헌금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으로 모으고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18년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모아진 헌금이요, 7,4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기도가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에 동참했던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저희는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브레싱 사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요일에 나가고 평일에도 나가기도 하지만 목요일에 나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씻겨드리고 면도를 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고, 또 발이 너무 지저분하면 물티슈로 발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그리고 아마 10여 년 전부터는 이발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이발을 해드리고 면도를 하고 물티슈로 닦아드리고 로션을 발라드리고 거울로 이렇게 손거울이 있죠. 손거울을 짱 하고 보여드립니다. 새로운 자아상, 그러면서 나누는 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당연히 전하고요,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죠. 서울역에 보면 지금은 그게 폐쇄가 됐는데 구름다리라는 게 있어요. 서울역에서 서부로 넘어가는 구름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노숙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곳에서 65세 정도 되시는 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예, 그분을 만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쪽방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 그래서 회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스토리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은 황해도 장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현이라는 곳에 소래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한국인이 세운 교회. 그 장현이라는 곳이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잖아요. 그 소래교회는 아니지만 장현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분 이야기로는 아버님이 들려줬겠죠. 일본 헌병들도 존경을 했대요.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자, 그러던 그 장로님의 어떤 신앙이 흘러왔겠죠. 근데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곳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장로님은 자신들은 고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부부를 월남을 시켰어요. 아마 46년, 47년 그랬을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월남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제가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분이 어머니에게 만삭이 된 상태, 그 만삭이 된 상태에서 월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 부부를 위해서, 뱃속에 있는 손주를 위해서 아마도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담아서 월남을 했고, 그리고 남한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약간 반골 기질, 그래서 깡패로도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어릴 때도 교회를 가라고 하면 연보 받은 걸로 이렇게 군것질하고, 그러다 군대를 갔고, 군대 가서도 이제 그 문제를 일으켜서 의가다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제대를 하고는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직장도 구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미래를 약속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을 약속하고 두 사람이 아버님께 결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님이 결사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결혼할 분의 언니 되는 분이 다방을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상관없는 건데 당사자하고는 결사 반대를 했고, 옛날이잖아요. 너무 반대가 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분이 그 반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고 저를 만났던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돌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부모도 떠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고 아이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원망함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냥 막 살고, 뭐 필요하면 농사 짓기도 하고, 일꾼으로 일하다가 그냥 먹고 살고, 논바닥에 자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40년을 했던 거예요. 40년. 그러다 저를 만났어요. 그 소리를 이야기하고 서울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표기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랑하는 사람 못 지켜줬고,
아이를 못 지켜준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용서한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을 노숙인들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단꿈 협동조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사장인데 노숙하는 분들 자립시키는 그런 그 꿈을 그때 시작을 했고, 그분도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한 기도 간구를 담은 기도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열매가 배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가봤더니 위암 4기, 이미 다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술을 드시고 인생을 포기한 거죠. 그래도 제가 그런 꿈을,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때가 되면 우리 어르신의 고향을 방문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그리고 단꿈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립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자라는 꿈을 계속 심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위암 4기가 돼버리니까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냥 저에게 부담이 될까 봐서 이분이 거리로 나가버리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발견했고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 나누고 다시 한번 비전을 회복하자라고. 어느 날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 50만 원이에요. 이것 하나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같이 힘을 냅시다. 거기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원래 그 무용고자들은 그냥 화장을 해서 무용고자들이 있는 곳에 묻습니다. 묻거나 아니면 그냥 그 낙골당 그냥 한꺼번에 합장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어르신의 고향에 유고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낙골당을 따로 마련해서 지금도 매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분은 40년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서울역 가장 고통스럽고 낮은 곳에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이건 뭐죠? 낙엽이죠. 네. 낙엽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낙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고. 낙엽, 지천으로 열려있는 낙엽 우리가 함부로 밟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낙엽 십자가라는 글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거 뭐 할 수 있으면 뒤로 작곡까지 해서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찬양이 될 수도 있겠죠. 낙엽 십자가라는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의 광야, 죽음의 동토, 그곳에 씨앗 하나 내려앉았다. 희망의 햇살, 기쁨의 단비, 그곳에 내린 생명, 봄을 깨웠다. 껍질을 깨고 작은 솟아 햇살을 머금은 연두빛 새싹이 되어 알에서 깬 예벌레들의 풍성한 생명의 먹이 되어 주었다. 뜨거운 햇살 온 입에 받아 과실을 살찌우고
녹립게 했다. 그 과실이 벌레와 새들과 탐욕의 사람들의 먹이 되었다. 낙엽의 삶, 나의 꿈이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푸르르는 하늘 화선지 삼아 가을 수채와 온 힘으로 그리더니 낙엽으로 떨어져 여린 생명 덮어주고 생명의 두엄으로 썩어졌다. 낙엽의 삶이 나의 꿈 되고 발 닿는 곳마다 따스한 희망이 되어 힘겨운 이웃, 마음 아픈 사람 두 손 붙잡아 함께 일어서리라. 낙엽 십자가입니다. 낙엽에서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들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먹이사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먹이사슬이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그리고 최고의 포식자라고 하죠. 그가 최정점을 이루고, 그래서 그것은 자연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잡아먹는 승자 독식의 원리 또는 적자 생존의 원리, 그것이 자연의 원리이고, 그래서 인간들도 강한 사람이 약자를 지배하고 빼앗고 그리고 움켜쥐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먹이사슬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일까요? 먹이사슬과 그리고 강자가 지배하는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자연의 원리일까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만들어낸 탐욕의 이론이 아닐까요?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피식자, 가장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들이 바로 위에 있는 포식자들을 살리는, 희생을 통해서 살리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순환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생명의 그리고 희생의 사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리는 거예요. 지렁이가 분변을 통해서 땅의 자양분, 양분을 쌓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아주 수천 년, 수억 년 기간 쌓아온 지렁이의 분변이 그게 1m가 되고요. 사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자연들, 생명들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들이 바로 미생물, 토착 미생물들이 땅을 기름지게 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식물들이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어주고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어주는, 육식동물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육식동물들, 잡아먹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들은 그걸 뒤집어 엎어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왜요? 자연이 말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보이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십자가의 원리이다. 내가 와서 내 생명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내어줌으로, 내가 내 생명 희생함으로 너희 모두를 살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돌아가야 할 진정한 모습이다. 먹이 사슬 적자생존의 구조가 아니라 생명의 사슬, 희생의 사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셔요. 지배하고 움켜쥐고 탐욕과 욕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섬김과 생명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하라. 다스리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야 할 그 사명 앞에 다시 돌이켜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보이신 거잖아요. 그 죄악, 그 허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천지 만물들,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피조물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보이셔서 그것을 구체화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라틴어에서는 크레도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 차 중에서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을 텐데요. 믿음을 말하는 라틴어가 바로 크레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코르도라고 합니다.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심장을 내어주더라. 믿음을 어원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의미가 심장을 내어주더라. 믿음이라는 건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어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장 내줄 수 있겠어요?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심장을 내어주는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걸까요? 여기서 심장을 내어준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내어준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거죠? 너무 고귀해서 보석, 너무나 중요한 보석이어서 내가 내줄 수도 없는 그것, 그게 마음의 중심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줘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걸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게 마음의 중심이에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되고 썩어 문드러져서,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한다면 암 세포가 다 퍼져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하셨던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을 사람을 살리게 하는 안식일을 사람을 억제이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몸을 씻는 그런 예식을 그 원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라는 의미였는데 계속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억조이고 힘들게 하고 묶어버리는, 그리고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최고의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렸으니까, 드렸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부모 안 섬겨도 돼.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 있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먹어야 할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을 가를 때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의미에서 그걸 갈라주신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억제이고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고, 그것들을 예수님께 다 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라는, 그래서 13가지 죄악들을 나열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그 죄악의 모습이 13가지의 모습이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봤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너희들 음식 갖고 그러는데 음식은 거룩한 거다. 거룩함으로 먹으면 너희들의 내면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20가지가 넘는 죄악으로 인간의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너무 부끄럽고 죽어 마땅하고 장기로 본다면 암 말기로 암 세포가 다 퍼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게 그래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죽어 마땅한 이 죄악, 내가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 죄악으로 눈을 뜰 수 없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 내면을 살펴보니까 눈 뜰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럴 때요, 주님께서 로마서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악, 인간의 그 무섭고 죽어 마땅한 죄악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온몸으로 십자가에 지셔서 그 모든 죄악들을 남김없이 지셔서 은혜로 지셔서 그냥 우리는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심장,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식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내 중심이 있고 내가 주인되고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원한 생명, 심장이 되시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그래서 생명의 심장이, 영원한 생명의 심장이, 의롭다 칭함받는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박동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박동침으로 나의 삶, 실피추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내면의 죄악과 그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박동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님의 심장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생수의 강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수의 강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명절이라는 것은 명절 끝날, 여기서 명절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3대 절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던 그 장막절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장막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물을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7일간 장막의 삶을 살아요. 축제. 그리고 끝날 8일째 되는 날은 물의 날이라고 해요. 광야의 삶 가운데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물의 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의 그 풍성한 결실이 맺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막절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수키로가 됩니다. 대제사장이 황금 그릇으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붓는 의식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르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요. 물을 묵상해요. 계속 물을 묵상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이 물을 묵상하고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목마름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가, 죄악으로 목마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심장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걸까?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어떤 걸까? 너희들이 물을 묵상해 보면 이 시간 지금 물의 날에 물을 묵상하고 지나가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리라. 근데 성령 충만함이 진정한 어떤 의미일까? 물을 묵상해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온통 물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물을 묵상하면서 물의 여행, 성령의 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의 속성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 여행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넘겨? 네, 안 넘어가나요? 어디로 해야 돼? 네. 이건 아닌데요. 다시 처음으로 좀. 네. 물이라는 것은요, 이 물은 흘러가요. 자, 물은 흘러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거기에 고입니다. 물은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요. 거기에서 충만하게 고여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마구간까지 오셨어요. 말구까지 오셨어요. 그게 고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다니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십자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어요. 한 인간이라도 혹시 제외될까 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 인간을, 그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장 낮은 곳에 말구 위에, 그리고 십자가 상까지 낮아지셔서 우리 모두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생명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는 자리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밑바닥,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떨어진 죄인입니다. 나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볼 수 있는 자리. 나의 본질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가장 낮은 흙으로 지어졌고 거기에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나의 본질이 흙이라는 고백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죄 사함.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토대가 죄인됨에 대한 고백, 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은요, 물길을 따라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물길이 돼요. 계곡이 되고 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죠. 물은 물길을 따라 흘러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걸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진리의 길,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의 길을 가셨어요. 진리의 길만 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도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만 가셨어요. 생명을 낳는 길만 가셨어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생명으로 예수 심장을 소유한 우리가 흘러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냥 진리의 길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가는 거예요. 브레이싱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귀한 분들, 그러니까 제가 브레이싱 당합니다. 한 노인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연세도 많으시고 얼굴도 너무 말이 아니에요. 얼굴 표정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분께 인사하고 나눴는데 저 가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요. 다른 분들 다 반가워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가서 인사하고 인사드리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드디어 이분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고신증 목사님이셨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드디어. 저를 지켜본 것 같아요. 이분은 65세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은퇴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을 나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한국 부패 안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광야의 수도자처럼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인 서울역 지하도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거기 가면 밥 다 먹여주니까, 기도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곳에서 계속 한국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분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그분의 얼굴에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말씀 좀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짧게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성경책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좀 갖다 드릴까 했더니 하도 성경을 많이 봐서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술술 나오셔요.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이분한테 기도를 받고 싶었어요. 목사님, 저 부족한 저에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지 개인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러다가 우리 노숙을 하고 쪽방 삶을 살다가 회복이 됐는데
역시 또 알코올의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또 위암, 쓸만한, 그러니까 회복이 될 만하고 좀 좋아질 만하면 암으로 세상을 뜨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형제 한 명이 그랬어요. 병원에서 이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 남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퇴원하셔서 마무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쪽방에 사셨는데 그 3개월 남은 여생을 쪽방에 살게 할 수 없어서 원룸으로 옮겨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어르신이 처음으로 저게 부탁을 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롱패딩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침 그 형제가 롱패딩을 갖고 안 입는 롱패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추워서 그러는데 롱패딩 혹시 드릴 수 있냐? 기꺼이. 그 한 가지 더 침낭까지. 그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 또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안 될까 했는데 이 형제가 말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조심스럽게 부탁. 두 말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서울역 지하도, 여러분 지금은 그 지하도가 저기 파출소 쪽에서 남대문으로 올라가는 빠져나가는 지하도가 있어요. 서울역 와보신 분들은 안지 모르겠어요. 그 어르신이 거기에 계속 항자리 계셨었어요. 그곳이 지금은 그 드롭인이 생겼어요. 노숙인들이 한 150명 정도가 난방이 되어 있고 마치 그 군대 내무반처럼 쭉 누워 잘 수 있는 150명 정도. 그곳이 생겼는데 그곳에서 그 생기기 전이었죠.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지하도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형제가 아멘 믿습니다. 암 수치가 그때부터 1000 얼마에서 100 얼마, 10 얼마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갈 때마다. 분명히 3개월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약 3년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남기고 형제가 다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근데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기간이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몸이 지쳤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물어봐도 몰라요. 그냥 사라지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은 그 연세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진리의 길 가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분들의 기도.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게. 세상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유혹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생명을, 예수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장이 물길을 따라 흘러가듯이 진리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은요 당길 때 건축하시는 분들 알 것 같아요. 수평 잡을 때 뭘로 하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기계를 쓰지만 물 따라 이렇게 딱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물은 어느 곳에 담길 때 절대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돼도 상관없이 수평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 이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했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선포했던 거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히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망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산처럼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겸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고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런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노숙의 삶을 살아가고 알코올 중독의 삶을 살아가고 역기능적인 가정에 자란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교만하고 저 사람 안 되겠는데? 내 판단이 아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소망을 찾는 이 그 사역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문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며 모든 사람이 존귀한 일로 부름받았다. 이 사역 핵심 가치를 갖고 사역을 하는 거죠. 노숙을 하고, 그리고 아닐 것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존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보고 그 꿈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를 정죄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 죄인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셨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하듯이 누군가도, 모든 사람도 다 그런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글을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제가 썼던 글인데요. 몇 주 전에 지난주에 썼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틀 전 지방 K시에 사는 한 자매에게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카톡이 왔다.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축복합니다.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다. 벌써 34세이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축복하고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자매 또는 이 아이에게는 특별함과 애틋한 마음이 늘 있었다. 이 아이가 중2 때 처음 보았다. 그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이었다.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애절하게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애달팠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의 장례 예배에서. 그 아버지는 서울역 또는 동자동 쪽방촌에 살았다. 2002년 서울역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및 배식에, 무료 배식에 동참했다. 말씀을 쏘고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다. 참 열심이었다. 형제 역시 지적장애 2급이었고 작은 키였다. 2급인지 3급인지가 지금은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소망을 찾는 이 사역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예배를 세팅할 때 서울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세팅을 해요. 가장 무거운 짐을 날랐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외부 봉사활동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 2003년 매미 태풍 때 마산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노숙인 위주로 봉사팀을 꾸렸을 때 가장 중요한 멤버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노숙하는 형제들을 위주로 자립 공동체가 세워졌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눈물 나는 나눔의 사람의 헌금을 통해서다. 헤어룸 공동체. 서너 명이 함께했다. 공동체의 일원인 형제는 늘 우리 집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행복해했다. 형제는 우산을 수선해 파는 일 등 물건을 떼다 팔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지방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보냈다. 2002년 월드컵 특수에는 폭죽과 응원 도구를 팔아 돈을 벌었다. 어김없이 돈을 집에 보냈다. 딸 아이의 선물과 함께. 고향에 다녀오면 늘상 자두, 과일들을 박스채 가져와서 서울역에 노숙하는 동료들에게 나누곤 했다. 나누는 일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2004년 설을 앞두고 사역팀이 함께 뭉쳤다. 한 자매가 독일 유학을 가기 때문에 송별식을 겸해서이다. 눈이 왔고 눈싸움도 했다. 모두 행복했고 형제가 특별히 행복해했다. 그리고 바로 설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서 영등포구로 향했다. 딸 아이 선물을 차곡차곡 담은 배낭을 메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이었다.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다. 형제를 아느냐고. 그리고 형제가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알려주었다. 항망항이야. 장례식장에서 처음 딸아이를 만났다. 아내분도 만났다. 고모분도 오셨다. 아내분도 약간의 지체가 있으셨다. 고모분이 말해주었다. 동생이 늘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다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리고 아마도 평생 살아온 행복보다 목사님과 함께한 인연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할 때 불러가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그 형제 때문에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형제 때문에. 주님, 이 아이와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우소서. 이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었다. 뒤로 그 형제의 가방이 돌아왔다. 딸 선물이 가득 든 가방이다. 아마도 영등포역에 내려서 가방을 두고, 지하철에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기차 시간은 가까워지면서 건너편 철길을 무단으로 건너다 사고가 난 것 같다. 중2 딸과는 그 뒤로 만나지 못했다. 연락만 주고받았고 생일 때 선물을 보내고 기도해주고 그 정도 했다.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셨다. 감사하다. 밝은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하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축복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늘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눴던,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형제가 그립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있는 형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귀한 지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그 시선으로 바라봐주면.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깁니다. 여기에도 담기고 컵에도 담기고요, 변기통에도 담깁니다. 아주 특수한 S자형 병에도 담깁니다. 그냥 담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당기셨어요. 죄악되고 타락하고 거짓된 인간에게 당기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 갭이 납니까? 상관없어요. 당기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살리신 거예요. 네, 저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안 돼요. 예수 생명, 예수님의 심장 가졌잖아요.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처지와 누군가의 역기능적인 삶의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과 불신앙적인 모습과 심지어는 원수 같은 모습, 거기에 당기는 게 예수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건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당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살리셨잖아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럽고 눈물 나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도 당기라고 하셔요. 변기통에도 당기는 물처럼 죄악되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 안에 당기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당기라고 하셔요. 아주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황을 하고 그래요. 근데 안 돼요. 당기라고 하셔요.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나에게 당겨 네가. 나에게 당기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나에게 맞추라고. 예수님은 그런데 다 우리에게 당기셨잖아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예배를 드려요. 저희가 1부 예배를 재활그룹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는 서울역 건너편 색공공원이라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앙아시아 K국이라는 K국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 국가인데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려요. 자체 예배를. 우리는 서포팅만 해요. 이분들이 교회를 찾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몽골 계통이잖아요. 몽골 계통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어디에 소속되는 걸 싫어해요. 이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았어요. 근데 교회들을 찾아가면 교회들은 우리 교회 소속되라고, 우리 교회 일원으로 하면 모든 것 다 해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분들이 그거 못 받아들여요. 우리 교회 그 아이들 둘이 있어요. K국 그 어머니가 있고, 근데 어머니가 예배 처소를 찾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여할 테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근데 예배 드리라고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재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그냥 다섯째 주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고 파워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요.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서포팅만 할 뿐
뭐 교회 소속되는 얘기도 안 해요. 6년째, 만 6년째가 됐는데 너무 잘해요, 이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한 자매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 둘 혼자 키워요. 그 자매는 무슬림이었다가 십몇 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심장이 들어온 거예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사람들이 병 들어오거나 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자매들이겠죠. 그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해요. 복음 전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저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자매가,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해서 8개월 전에 8개월 약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히잡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매일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하는 자매. 그리고 그날도 5번 기도했다고. 5번인지 3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자매가 출국하려고 왔어요. 근데 하나의 어떤 어떤 문제 때문에 3일 전에 출국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생겼어요. 근데 모르고 이틀 전에 온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디 가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그 자매가 가면 도움을 준다라는 소문을, 전화번호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매 기꺼이 오라 오케이. 그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슬림 자매인 것 같은데 교회로 불러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케이. 왔어요. 처음부터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위로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도 몰라주고 남편이라고 이 사정을 알겠어요? 8개월 동안 한국 땅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고통스러웠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냥 계속 위로하고, 제가 부는 악기 중에 플룻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잘 부르는 건 아닌데 아리랑도 불러주고 어메이징 그리스도 불러주고 마음이 녹아들었어요.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자매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자매도 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영상을 보여주고, 저도 2-3번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는 알라하고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생겼어요. 남산 타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다른 또 자매, 중앙아시아 자매 둘이 있었는데 그 자매 남산 타고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음식, 세트 메뉴로 나오는, 저도 안 먹어본 음식을 나눴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우리는 형제고 자매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자매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상상 못한 일을 한 가지 해버렸어요.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무슬림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신 바꿨다. 나 예수 믿는다. 안 하면 되거든요, 그거. 그렇게 해버렸어요.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네. 당기는 거. 당기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예. 나눌 건 많은데, 예. 어디로 갔나요? 이게 맞나요? 예. 그래서 중간에 빼고 그냥 이걸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 사진을 안 찍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 사진은 16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진. 아까 오전에는 이 사진을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 말 못하고 이발하는 분이 있고 이발을 받는 분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라 찍었어요, 저걸. 물은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죠?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의 보혈이 모든 곳까지 골고루 퍼져가요. 물은 낮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저기 이발하는 분이 있고 이발 받는 분이 있죠. 두 분 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이발 해주는 분은 65세일 때 서울역 지하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방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 저도 목사님 따라서 사람들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따라서 브레이싱 할 때 같이 하셨어요. 65세 되신 분이. 이발을 처음 해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발 기구를 사드렸고, 이분이 사람들에게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들 찾아가서, 아니면 청량리까지, 어떤 데는 천안까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숙하는 분들에게 이발 봉사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명단을 작성했는데 2,000명까지. 그리고 말씀을 암송할, 이분이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저희가 단검초등학교라는 과정이 있어서 글씨를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암송해서 선포하고 다니셔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쪽방에 사시잖아요. 쪽방에 사시다가 그 쪽방 관리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눈이 맞았어요. 같이 사시게 됐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같이 사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방법이 없어서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 이제 포기했어. 안 된다. 그래서 요양원은 호스피스 개념이에요. 근데 이분이 요양원을 찾아가서 한나절 동안 계속 씻기고 마사지 해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에서 더 이상 계속 옆에 죽어가는 거죠. 호스, 그다음에 저기 소변도 호스로, 그 먹는 것도 호스로. 방법이 없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좀 무모한 일을 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이 사실은 실제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게 병원 측에서도 아마 떠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보낸 거예요. 쪽방이 데려왔어요. 다 빼버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밥알을 이기고 이게 조그맣게 이겨서 먹이기 시작했는데 회복이 됐어요.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조금 걷기도 됐어요. 가장 낮은 현장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발 받고 있는 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스토리 좀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리를 절어요. 서울역에 노숙하는 분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비참했던 분이에요. 사람들이 옷을 갖다 줘도 안 입어요. 먹는 것 외에는. 아마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상의 인물로 표현하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같은. 말 못하잖아요. 옷도 안 입어요, 제대로. 그냥 옷은 그냥 옛날에 얼마 전에 입었을 옷을 그냥 입고 다니고, 바지는 기지 바지인데 다 찢어서 살이 다 보여요. 근데 겨울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신발도 떨어져서 한쪽은 없고 한쪽은 반절만 남고 고무신인데 그래서 살아요. 아무리 신발 가져도 안 신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신다라고. 그래서 옷을 입고 이발까지 하게 된 저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알았던 게 이분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필담을 하게 됐어요.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이름을 쓰는 걸 보면서 필담을 하게 됐고요. 아, 듣기는 하는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은 못하잖아요. 속으로 따라서 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아주 이분의 눈높이로 간명하게 전했어요. 한번 영접 기도를 천천히 따라서 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라고. 또 물었을 때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분이 한 번 더 질문하니까 손을 끌어서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하고 세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하더니 또 어디 계실까요? 저는 많은 사람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때보다 강력하고 이때보다 놀라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요, 대우빌딩 지하도, 저긴 대우빌딩 지하도입니다. 지하도에서 목요일마다 브리싱하고 나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고 마쳐요. 어느 날 기도하고 저분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갑자기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전에. 그 친구 이름을 알았거든요. 이름 썼기 때문에. 누구 입이 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근데 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네가 아니 내가 하지. 다시 앉았어요. 하나님 입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형제 손 붙잡고 형제 나 따라서 해.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시키니까 입은 열어요.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니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들릴 듯 말 듯.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말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하고 싶어요. 열렸어요. 입이. 저 은사 없어요. 치유 은사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심장을 소유한 자녀는 그 심장이 그 생수의 강이 가장 낮은 곳에 영광 가운데 고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그 간절함이 있는 그 현장, 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려가십시오. 다들 위를 쳐다봐요. 위 쳐다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찾아요. 하나님 영광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십자가 상에 있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한 사람도 외 없이 짊어지시려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십자가 상에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심장으로 들어오셔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흘러나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흙으로져진 존재임을, 내가 주님의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모든 사람을 존귀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정말 안 되는 건데 누군가에게 당기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요, 대전 오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믿음, 그래도의 믿음이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 죄인된 마음을 내어놓을 때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심장을 주시고 그 심장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 내가 흑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정직케 하는, 골짜기를 도두게 하고 산을 낮게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사명, 내가 당기는,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